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 35절, 3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이 세 절 말씀을 갖고 고난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일상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그런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집트의 학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동에 대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즉시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빨리 끊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없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나를 주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이겨냅시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가 죽은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집트인들에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중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이집트에게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심판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영의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거룩하여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자와 첫 새끼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초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으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첫 딸들은 레위인으로 대신했으며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재앙 가운데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애굽인들이 응하여 은금패물과 의복을 얻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전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은금패물과 의복을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의 수고를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이고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는 자기의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시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보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해지고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고 더욱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경험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뜻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바울이 회심 전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는 행위대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힘써 행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